우리 지난주에 뭐였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거든요. 낮아지심이 있으면 높아지심이 있죠.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내려가면 끝이에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끝이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와 승기, 그리스도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귀한 하늘에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근데 그것도 정말 낮고 천한 이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도 배고파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이게 참 신비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울기도 하고 고통도 겪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낮아지심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첫 권면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하나됨을 제일 먼저 가는 복음을 위해 하나됨을 힘쓰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능력은 없어도 돼요. 사셔도 돼요. 능력은 주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됨만 가질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은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낮아질 때는 낮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이제 거기로 끝나지 않고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이시는 것이고요. 높이시는 어디까지는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가? 하나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제가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높아지는 그를 지극히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여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세상 그 어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주신 목적은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도록 이게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이게 대역전극의 접속사지.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죠. 죽었어. 끝. 그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가 뭐 필요해요. 끝난 거지.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결국 결론은 종국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끝이었죠. 근데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 시점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역전이죠. 역전. 만약에 여러분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끝났다면 우리가 뭘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실패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가 끝난다면 뭘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과 절망인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역전극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면서 역전극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겸손한 삶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분명한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절에서 8절까지 그 낮아지심의 주체는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낮아짐의 주체가 예수님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높이시는 분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낮아진 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 복종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오늘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낮추는 건 내가 낮추는 것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항상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낮춤이 없으면 높임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거고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예수 믿고 뭘로 맨날 고생해? 왜 맨날 손해봐?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 이러다가 이제 시험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힘들게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돼? 예수 믿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 복종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자, 그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지. 여러분 보좌 우편이란 말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 있으면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생각합니까? 사실 이거는 우편, 이게 보좌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 우편은 2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의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보좌 우편이라고. 왜? 그 아들이 대권을 물려받을 거니까. 그럼 왕이 아버지라면 아들이 대권을 물려받자 왕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복종을 하셨기에 가장 높은 데 앉히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정말 버려진 만큼 정말 그 낮아진 그 버려진 만큼 포기한 만큼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자리가 맨 밑바닥 자리인데 그까지 내려갔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버려진 만큼 높여주시고 포기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아지신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에 낮아진 그 예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하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손해보는 거 있냐고요? 그것이 없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포기하겠냐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대로 예수님 낮아지고 높아지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겸손하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은 늘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부 이런 내용.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다른 단을 거두시오.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삶을 결정하고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누가 뭐 사람이 그 뭘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뛰어난 이름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는 모든 인생들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찬송 가사 때문에 입에 많이 배어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요새 정말 뛰어난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월드컵 하면서 메시, 호날두, 우리 한국 거는 손흥민, 매일 첫 화면에 일면에 나오더라고요. 손흥민 그림이 며칠 동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중앙일보 보는데, 야, 대통령보다 더 이 올림픽 월드컵은 더 높은 이름인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지금 호날두, 메시도 그렇고, 뭐 끝나면 상금이 우승하면 한 사람 앞에 뭐 수십억씩 주더라고요. 우리 지금 축구소 16강 들어가도 몇 억씩은 받긴 하더만, 어쨌든 뛰어난 정말 유명한 이름들이죠. 뭐 정치가,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 또 유명한 학자들, 세상에 뛰어난 이름들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오늘 얼마나 주님께서 높이시냐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신비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시야 멸시를 당하는 이름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름을 경멸했어요. 그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거짓 증거로 모함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써 죽입니다. 사형수로 가장 더러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그 이름 때문에 죽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벌벌벌 떨도록, 그 앞에 그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 떨도록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예수님 이름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중 모든 어둠의 새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떨고, 왜? 그 이름이 만왕의 왕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권세자들 앞에 가면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 떨죠, 여러분. 그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자,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이게 뭐냐? 표현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과 자연 만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여기 인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 복종의 의미 있고, 두 번째는 예배적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2000년 전쟁이 있을 땐 정복자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 정복을 했어요. 무릎을 다 그 신하의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정복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적인 복종을 맹세하지만 안 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의 복종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권자가 돼서 만왕의 왕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왜 높이셨냐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에게 복종하며 그 이름 앞에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땅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의 주되심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앞에 복종과 경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즉 주님의 존엄성과 위엄성을 아는 자들은 경배하고 복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 그 앞에 복종하죠? 무릎을 꿇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제야 사실은 이름의 참된 가치를 절감하고 복종의 무릎을 꿇고 경배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 예수가 왕이시네, 그때는 이미 늦었다. 구원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이 진정한 예수의 이름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 저분이 정말 만약에 왕이시네 하는 사람은 늦은 것이죠. 지금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함부로 입을 여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의 오만함의 끝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은 막힐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더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토록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만물들이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게 되어서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결국 더 궁극적인 것은 그 이름을 높인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아도나이를 부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만 나의 주님 그랬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름의 그 주님의 이름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주님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에 보면 이렇게 설교할 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뭐 설교라서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높이셨다. 너희가 그 이름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 복종해야 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나의 주님 할 수 있게 하신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이제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초대교회는 황제가 주였어요. 가이사가 주라고 주였어요. 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냐면,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오직 주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라고 하니 핍박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하면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가고 뭐 언형 경쟁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수가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이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신할 때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여 통치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높인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당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 결국 모두가 예수가 주라고 시인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예수의 이름은 그의 한 마팔에서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주와 그 주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속에는 말이에요. 감히 황제에게 붙이는 주를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33살의 예수에게 붙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성경은 별로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게 기독교거니 이건 미신이지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부르지 않으면 이미 늦은 것이죠. 그때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지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주라고 시인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성우요? 여러분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경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이죠. 이러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 돌아가는 종점이 이 지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셨는가 말이에요. 야,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 옛날에 20, 30년 전도 어른들한테 하면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가 정말 모든 무릎을 꿇고 수인할 때 그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의 주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던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순간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내가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신앙이다. 고백신앙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고백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이 고백에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타락은 여러분 우리의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오늘 교회 성도들은 왜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이 나의 주님이고 직장이 나의 주님이고 성공이 나의 주님이고 돈이 나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당장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죽을 건데 사실은 다 이 육신 헐러벗어 사라질 세상인데 여기에 우리가 허덕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오늘 성공이 주님으로 바뀌는 이런 현실들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누가 주라고 신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라고 정의 내리냐고 오늘 물어본다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돈이 주인 되고 내 현실이 주인이 되었다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아 연민석에 빠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오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의 왕자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주님이 앉아 체인지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앉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죠? 마지막 11절 후반절에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고요? 예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장 전체로 오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오늘 지난주 오늘 문맥을 다 연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손히 낮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십자가 길을 가신 것 그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린다 영광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저는 늘 시상식 할 때마다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저게 상 받으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보다. 뭘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똑똑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가정이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 돌리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자기의 것을 귀한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한 50 넘으면 이제 좀 세월의 두께와 길이를 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다. 50 넘었다는 이미 뭐 100살 살아도 반 턴을 했는데 이제 아직도 산다는 의미를 세상에서 육체와 이런 어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가치관을 두고 산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죽기까지 낮은 데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이 높이셔서 그를 영광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성공이 사는 박수 쳐준다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그게 성공이냐고요. 여기서 편하게 산다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냐고요. 여기서 좀 이름좀 낸다고 그게 성공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쏟아들인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걸었느냐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역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편 보면서 여러분 너무 바닥을 치는 그들의 처절한 외침과 고통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죠. 언제? 역전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보좌편에 앉히시는 이 하나님 높여주심의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낮아진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높여주시는 날, 역전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성공하려고, 완벽하려고,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요. 그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을 정말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오히려 낮아지고 손해보고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그 안에 오히려 손해 나는 길, 내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을 높여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앉히셨듯이 저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실 그 날이 온다는 것이, 이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되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영광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너무 거리가 먼 영광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수없이 무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이름 난 것,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인정이 아니잖아요. 역사가들이 인정한 것, 그게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사람들은 배역이 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인정받는 자들은 정말 자기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주께서 죽기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이 우리도 그런 보상하신 날, 역전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말이에요, 비극적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좀 걸어가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걸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길을 가는데 어차피 그러지 않아요? 이 길을 정말 당당하게 좀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저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좀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거예요? 뭐가 저렇게 기쁜 거예요? 뭐가 저렇게 도도한 것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 시간 나갑시다.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서 우리 찬송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 시간 나갑니다.